다음 주 수수감사절 앞두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잠시 내위기를 쉬고 감사를 주제로 한 설교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일기, 일상이 선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부제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이렇게 와닿을 텐데 부제는 잠시 감사하고 가실게요라고 하는 그런 부제에 있습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책입니다.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책을 선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조종상 집사님께서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를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고 이 책이 11,000원인지 13,000원인지 한번 볼까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짜리 책을 우리 집사님 이거 책 출간하실 때 무명의 어떤 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 도움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보답으로 저희 성도님들에게 책을 이렇게 기증해 주셨죠. 10,000원짜리 되는 책을. 저도 이 책을 한 권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노인과 바다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인과 대화하는 사람이 이제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라고 그런 청년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종상 집사님이 노인과 바다의 대화, 노인과 대화하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그 나이대로 번역한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청년에게 들려주고 청년은 노인을 존경하면서 노인이 가진 그 경험, 노인의 경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꿈을 이제 펼쳐가는, 자신의 꿈을 계획하는 그런 역할, 그런 인물로 이렇게 번역된 책이 바로 이 우리 조종산 집사님이 번역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잠시 줄거리 이제 요약해 드리자면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한때 잘 나가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팔씨름도 이길 사람이 없었고 원양어선 타고 아프리카까지 갔던 바다의 베테랑, 어부 베테랑이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84일째가 될 때까지 고기다운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고기를 잡아야 되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85일째 또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85일째 큰 물고기를 드디어 잡게 됩니다. 이 낚시에 큰 물고기가 걸렸어요. 이 손맛이라고 하는데 느끼기에 이것은 보통 물고기가 아니다. 나중에 육지에 와서 쟀을 때 보니까 한 5.5m 정도 되는, 그가 타고 있는 배의 크기 정도 되는 것이고, 그가 어림잡아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니까 한 750kg 정도, 한 700kg 이렇게 나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이렇게 그 정도 큰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낚시로 잡았기 때문에 이 줄이 팽팽해지면, 당기면 언제든지 몸부림을 치면 낚싯줄이 끊어지고 말겠죠. 그러니까 이제 밀당이라고 그러죠. 좀 당겼다가 줄이 팽팽해지면 놓았다가, 그래서 힘이 빠질 때까지, 그래서 물고기가 힘이 빠져서 지쳐서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작살로 찔러서 이제 잡게 되는, 계속 기다리는데 85일째 물고기 드디어 입질을 시작해서 낚시를 해서 딱 잡았는데 무려 3일간 87일 때까지 이 물고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잡았다 놨다 풀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해서 물고기가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지치지도 않고 3일 내내 이 노인과 노인이 탄 배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87일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죠. 수면 위로 올라온 물고기를 잡아서 보니까 평생에 그런 고기를 본 적이 없겠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그래서 물고기를 배에 옆에 묻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멀리 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멀리 왔었겠죠. 돌아오는 그 길에 그 핏빛을 알아차린 상어떼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하나를 물리치면 또다시 상어떼가 와서 또 물리치고, 작살을 사용해서 했는데 작살도 나중에는 부러지고, 나중엔 노도 막 부러지고, 더 이상 상어를 밀어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어느새 와보니까 남은 게 뼈만 남은 거예요. 고기가. 그 큰 고기가 뼈만 남고 머리 부분만 조금 남은 채 그냥 이 살은 다 이미 다 상어의 밥이 되었고, 나중에는 뭐 상어를 쫓아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다 이제는 뼈만 남은 채 돌아오면서 이렇게 소설이 끝을 맺습니다. 우리 스타일은 아니죠. 우리 스타일은 큰 고기를 잡으면 84일 동안 못 잡았지만 87일째 드디어 그것을 85일째 잡고 87일째 이제 끌고 오면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성공, 성취를 보면서 박수 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죠. 그런데 허무하게 물고기 뼈만 가지고 돌아오는 이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허무하고 허탈하고 뭔가 잡았던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 않은 이야기, 노인과 바다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의 이 시대에 거의 한 2년 정도 돼가는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는데 너무 빨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흘러가는 물처럼 나는 10대인데,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은 20대, 나는 아직도 30대의 마음인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인데 세월이 막 물처럼 흘러가서 어느새 내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야, 코로나 시작할 때 이게 일상이 멈춘 것 같아서 너무 안 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나 빨리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시간 속에서 물고기 뼈만 남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귀환한 이 노인처럼 손에 쥔 것도 없이 가졌던 꿈도 다 허물어지고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분도 분명 계시겠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독서실 시간이 단축되면서 공부하는 패턴이 달라지고, 또 학교 가는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가면서 학창 생활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큰 사업을 꿈꿨던 사람도 사업의 깃발을 내려야 하고, 뭔가 잡은 것 같았는데, 뭔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엄청난 큰 고기를 월척을 낚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는 이 노인처럼 다 앙상한 허전함, 허탈감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기. 우리 교회가 이제 의자 하나하나가 180cm예요. 그래서 6자 의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의자 몇 개가 좀 더 필요해서 6자 의자를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등록을 해놓으면 알람이 뜹니다. 교회 장의자 6자 180cm 이렇게 키워드를 걸어놓으면 누가 이제 그걸 올리면은 딱 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맞는 의자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교회 장의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2년 동안. 교회도 문을 닫은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성장하다가 꽤 괜찮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문을 닫은 교회도 참 많아진 것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을 완전히 사실 바꿔놔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졌던 꿈이 다 허물어지고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이 그냥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이 노인이 사투를 벌이면서 이렇게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그냥 뼈대만 남아있는, 뼈만 앙상한 물고기를 가지고 귀환한 것 같은 그런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은 참 좀 안 맞는 것 같죠. 성경 그 시편은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시편에만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감사를 주제로 하는 시가 시편에 꽤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시편에만 감사의 시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한번 1절 보시면 이런 말 있죠. 이런 단어. 즐거움, 2절에 기쁨, 4절에 감사, 4절에 또 찬송.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 정말
감사의 시면 이 정도는 돼야죠. 기쁨, 즐거움, 감사상.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사실 뭐 감사의 시는 한 이 정도 단어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아마 제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고 오늘 우리 이제 감사절 전주라서 감사 노트를 쓸 텐데 우리 여러분 감사합시다라고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제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즐겁거나 제가 이렇게 기쁘거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하거나 제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내가 서 있고 내가 그렇게 사투를 벌였는데 소설 보시면 3일 동안 이 줄을 어디다 묶어놓지도 못해요. 왜? 팽팽하면 끊어지니까 이 사람이 줄을 잡고 잡았다가 풀었다가 좀 줄이 헐거울 것 같으면 또 감았다가 줄이 팽팽해지면 놓았다가 손바닥을 탁 비면서 피가 나고 또 손이 저리고 어깨에 매서 어깨도 뭐 담 같은 것도 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꼭 우리 같죠.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손에 피멍이 맺히도록 손이 갈라지도록 내가 일하면서 왔는데 다 이렇게 앙상한 뼈대만 남은 내 인생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즐겁고 기쁘거나 찬송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라고 분명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은 단순하잖아요. 5절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붙은 이 시편 5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사실은 접속사 하나가 이 시편에 빠져 있어요. 우리 보고 감사라고 하면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앙상한 뼈대만 가지고 귀환한 이 노인처럼 내 인생은 허전하고 허탈하고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순간에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시편의 100편을 내가 오늘 고백할 수 있는가?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5절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정확히 번역하면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기뻐하고 너 왜 즐거워하고 너 왜 찬송하고 너 왜 감사해야 되는 줄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네가 앙상한 뼈대만 가지고 있는 그 고기를 가지고 귀환해서 너의 눈물겨운 3일간의 사투가 물거품 같고 아무것도 없는 허탈함 속에 빠져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야. 영어로 선하다는 단어가 굿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너 감사해야 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야 돼. 우리는 인생을 판단할 때 자기 스스로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나쁜 일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해가 뜨면 야 오늘 날 참 좋다 이렇게 말하고 비 오는 날은 뭐라 그럽니까? 야 오늘 날 참 안 좋네. 근데 저 아프리카 쪽 어떤 나라에 가면 해가 뜨면 그런데요. 야 오늘 날 너무 안 좋다. 근데 비가 오면 야 오늘 날 너무 좋다 그런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의 잣대로 좋고 나쁨을 평가해요. 야, 나 이 코로나 겪으면서 너무 나쁜 일 많아. 나 너무 슬픈 일 많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 많았어. 내 인생은 나쁜 것으로 다 점철됐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항상 좋으신 분인 거예요. 항상. 지금 우리의 잣대로 나쁘다고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고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아직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을 보지 못해서 뿐이지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상담할 때
아파트가 팔리게 해달라고 상담했던 분이 계셔요. 저도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팔리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자를 내면서 되게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 팔렸어요. 안 팔리고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이 올랐죠. 나중에 그 집을 팔지는 않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제게 고백했어요. 그때 오히려 팔렸으면 좀 안 좋을 뻔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인생인 거거든요. 나는 내 잣대로 항상 좋고 나쁘고 나는 나쁜 일이 많아. 나는 그래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인 거예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 끝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은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좋으신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냐? 3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를 만드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사투를 벌이면서도 이 빈 껍질만 남은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내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거지 같은 내 인생이라고, 다 찢어진 청바지처럼 내 인생은 넝마가 됐다고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지만, 내가 아직 이 땅에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목적 속에 내가 태어난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었죠. 땅은 혼돈하다. 영어로 폼레스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폼이 별로 안 좋아. 운동할 때 저 사람 폼이 좋아 그러죠. 폼이 없는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예요. 혼돈해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혼돈한 사람이 있죠. 창조해처럼. 또 공허해요. 엠프티 다 비워버렸어요. 그냥 자식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떠나고 나니까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헛살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흑암은 기쁨 위에 darkness, 우리 다크 초콜릿이라 하잖아요.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혼돈을 폼이 없었는데 질서로 바꾸셔요. 낮과 밤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의 불로 나누시고, 그냥 다 섞여 있던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 인생 다 지금 헝클어져서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사업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공허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해달별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람 나무로 채워주시고, 바다에 물고기 채워주시고, 빈 내 인생에 풍요로 채워주시는 그분. 창조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늘에 해달별 만드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깜깜하고 내 인생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질서 있게 하시고 나의 공허를 채워주시고 나의 흑암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대해 주셔요. 우리를 일부러 나쁘게 대해 주시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를 눈물 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도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좌수 뒷면처럼 내 인생은 꼬인 것 같아도 앞을 보면 작품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내 인생이 그런 거, 나는 지금 막 내 인생이 헝클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의 앞면에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네 인생이 다 뼈대만 남은 고기 가지고 사투를 벌이면서 피비린내 나는 그 바다에서 혈투를 벌이면서도 그냥 빈 배로 돌아왔던
그런 노인처럼 네 인생이 아무리 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심지어 교회마저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가슴에 아픔을 겪으면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대해주시는 분, 항상 우리에게 좋게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에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채움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3절에 계속 보시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의 도시에 있을 때마다 두 개의 왕궁을 보면서 그들은 걸어갔어요. 하나는 그 나라의 왕이 사는 왕의 보좌가 있는 왕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룩한 왕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왕궁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왕은, 그 당시의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지금처럼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농사 지은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평탄한 나라,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이야기하고, 진짜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천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있는 나라, 세상에 왕이 있는 그 왕궁과 하나님이 계신 그 왕궁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누가 진짜 왕이냐? 그들은 고백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더 강한 나라가 오면, 강한 나라의 왕이 쳐들어오면 내 백성도 다 뺏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왕이 되어 주신 거예요. 더 강한 나라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추상적으로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늘 항상 경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다든지, 해가 멈추게 하셔서 또 군대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든지, 물이 갈라진다든지,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요. 심지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삶을 공격해오고 침입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탄조차도, 흑암의 세력,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에 있죠.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셔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23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예수님은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깨에 짊어매고 오는 그런 그림으로 목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는 그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런 목표 없이 떠다니는 그런, 이 부표처럼 떠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지금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내 인생은 여기서 누구도 the end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은 계속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요. 그분이 항상 나에게 좋게 해주셔요. 오늘 나는 아닌 것 같고 나쁜 것 같고 내 인생의 실패처럼 여겨지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노인과 바다 이야기 허탈하다 그랬죠. 허무하다 그랬죠. 근데 허탈한 이야기, 허무한 이야기가 몇 줄 더 이어지게 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요. 3일간 사투를 벌이고 돌아오는 동안에 또 상어와 함께 싸웠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깊은 잠에 빠진 이후에
그 청년과 함께, 자기와 늘 대화하던 그 청년과 함께 다시 바다로 나갈 그런 꿈, 그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야, 이번에는 우리 작사를 만드는데, 창을 만드는데 어디 저 자동차 있는 그 스프링 그거 좀 갈아가지고 단단한 창을 만들자. 근데 너무 갈면, 너무 이렇게 뾰족하게 갈면, 얇게 갈면 부러질라나? 막 이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요. 불굴의 용기를 가진 그 노인인 거예요. 허탈, 절망 속에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 인생은 그렇게 높은 곳에 올랐다가 5.5m 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전설적인 그런 큰 고기를 잡았다가 아무것도 없는 뼈만 가지고 돌아온 내 인생이라고 한탄하면서 소설이 끝나지 않고, 그렇지만 내일 또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나가보자. 우리 다시 가자. 꺾이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거기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 후기에 적어 놓으셨던데,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유명한 그런 아주 이야기가 그 소설 속에 나옵니다. 영어로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우리 집사님 이렇게 번역해서, 인간은 죽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파멸시킬 수 있죠. 뭐 여기 그냥 직역하자면 누가 나를 막 무너뜨릴 수 있죠. 막 넘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태클을 걸고 내가 가는 길 걸림돌이 되고, 나는 결코 그래도 죽지 않는다. 나는 거기서 결코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거기서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무릎 꿇지 않는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시간들 코로나 이후 겪으셨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감사 도티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순간 내 일생이 선물처럼 다가올 거예요. 내 일상이 선물처럼. 감사할 때는 작은 것이었는데 내가 감사를 시작하면 그것이 큰 것으로 내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한번 써내려가 보십시오. 이걸 다 써서 시를 만들고 이 시를 엮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결코 내 인생이 죽을지언정 나는 패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마지막 노인의 그런 다짐처럼, 내 인생에 실패에 있고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너는 틀려서, 너는 끝나서, 너는 실패자야, 사람들이 낙인치 그리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다시 앞을 향해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때 찬송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부재의 때에 사람들이 의심하고 막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거든요. 하나님 부재의 때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성품, 오늘 5절의 말씀,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 좋으신 그 하나님, 늘 나에게 좋게 대해주시는, 우리 부모처럼 자식이 아무리 해도 늘 좋게 대해주는 그 부모처럼, 그 부모, 좋은 부모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한 주간 감사 노트에 여러분의 고백을 적고 그것을 시로 만들고 그것을 노래로 엮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작품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어 찬송하는 것 전국 복음을 전해주면서 주 안에 항상 거하리라. 주님이 지은 찬송 아름답게 노래한다면 나의 작은 꿈 이루어지리라. 불의 비밀 열리리라. 주님 음성 모아서 시를 지으리. 주님 사랑 담아서 시를 지으리. 내 영혼의 떨림으로 노래 부르리. 새 노래로 찬양하리. 주님이 지은 찬송 아름답게 노래한다면 나의 작은 꿈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비밀 열리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노인이 사투를 벌였지만 뼈대만 남은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투를 벌였지만 손에 쥔 것 없이 허탈하고 허무한 것처럼, 혹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들게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 너무 허전하고 허탈하고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나의 꿈과 계획이 불꽃처럼 그냥 사그러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시는지요? 나를 파멸시킬지라도 나를 패배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지지 않을 거야.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인생의 길, 하나님 때문에, 늘 나에게 좋게 대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감사로 시를 써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시를 엮어 여러분의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코로나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감사로 채워주신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일상의 선물로 다가오는 이 감사를 오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대로 내 삶의 감사를 한 1-2분 정도 같이 고백하면서, 결코 나는 지지 않으리라,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는 패배하지 않으리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이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패배하지 않으리라,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빈 배를 보면서, 뼈대만 남은 물고기를 보면서도 다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힘을 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시간을 뒤로하고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뼈대만 남은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허탈한 허무한 인생의 길에서도 다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노래하고 희망을 말하며 바다를 향해 다시 나아가는 그 노인처럼 결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닥쳐진 어려움이 나를 결코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패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냥 이대로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내게 늘 좋게 대해 주셨던 내 인생을 좋음으로 끝나게 해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의 시를 써내려가고 감사의 노래를 적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감사의 일기를 써내려가며 일상이 선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